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기원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은 왜 사는가? 삶의 전제론적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꼭 죽는데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종말론적인 질문입니다. 내세에 관한 질문이죠.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말하는, 내가 실수해서 태어났다.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나는 그냥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존재 기원을 인간은 진화한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대답이 안 되면 삶은 무의미한 것이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뿐이다.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사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전국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내세라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죽으면 사람의 혼령이 또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아니다, 죽고 나면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기원과 존재 이유와 그리고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제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마감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가 오신 곳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가시는지 확실하게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알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거나 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의 형태의 껍질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별이라든지 떠남은 그것은 슬픔이에요. 그것은 불행이에요. 그것은 좋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떠남은 유익이다. 떠남은 축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뭐라고 그래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라. 모세에게는 애굽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진정한 신앙인 크리스천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주가 아니라 떠나는 것이고 출발하는 것이고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떠남의 진리와 원리를 모른 채 살아가면 인간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목적이 없다면 자꾸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적을 안다면 떠남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을 알면 여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을 언젠가는 떠나는데 이 떠남을 준비한 사람은 미래가 밝고 건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절망과 죽음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구원을 완성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진리를 모든 세대의 인류를, 문화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육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동시에 다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서 내가 떠나야 내가 가서 그분을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모든 인류가 모든 시대에 복음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손해보는 것이거나 슬픈 사건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성령님 없으면 교회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조그마한 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난 여러분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성령님이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온 인류에게, 모든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인간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 누구도 처음부터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당신이 닫혀진 마음의 문을 계속 열게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실수한 게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중 삼중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자꾸 삐집고 들어가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할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역사, 죄에 대하여 알도록 깨닫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탈선했고 인간은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인간은 오만합니다. 인간은 불순종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하면은 그 토치카처럼 여리고 성처럼 강한 초롱 성벽으로 무장된 내 내면의 세계를 성령님은 뚫고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뭘까? 의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의의가 선함이 착함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착해지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자꾸 허물어 깨주는 거예요. 아니다. 인간 안에는 휴머니즘이 인간을 구원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가, 선한 행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의는 다 걸레와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그 의의 진실에 대하여, 의의 본질에 대하여 너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지구의 종말도 있고요,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30, 40대 죽음을 생각하는 30, 40대가 어디 있어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사는데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오고 이러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철없을 때하고 달라요. 좀 철이 생기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성령께서 자꾸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 지구에도 종말이 있다, 이 마지막이 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뜻은 깨닫게 해준다라는 말로 바꾸면 더 쉬워요. 깨닫게 해준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오해를, 우리의 그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편견을 벗겨주고, 야단쳐서 책망해서 벗겨주고 그 진리의 본질에 가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9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죄에 대해라라는 게 뭐냐? 죄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런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말 동의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 동의 안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말에 동의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였구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남한테 불의를 행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게 죄구나 라는 것은 이성이 깨닫지 못하고요, 성령이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한이라 하면 있는데 10절을 읽어주십시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다시 나를 보지 못한. 이것도 잘 보시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아주 명확한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이거나 죄가 없는 상태이거나 이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가 언제 완성이 됐는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는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요, 상식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아니,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의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되면 이미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동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내 더러운 의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그 깨끗한 양의 털, 예수님의 그 깨끗한 어린 양의 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무슨 뜻인가? 11절을 보시오. 11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사탄이라는 존재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귀신 존재 인정하려고 그래. 성령이 없으면. 그런 말하면 막 신경질 낸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아야 영적인 구원, 영적인 실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구원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4장은 성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도 성령장이고요, 요한복음 14, 15, 16장도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을 뚫고 가는 것은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난번 읽었는데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어는 성령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실체 모습은 안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계실 때보다 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보여줄 때보다 마음이 더 든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확신이 있고 실패를 해도 확신이 있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14장에도 성령 얘기하고 있고요, 15장에도 성령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이 16장에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는,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견착하시고 깨우치시고 찌르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없이는요 이해 안 돼요. 부활도 이해 안 되고요, 기적도 이해 안 되는 것이에요. 천국도 이해 안 되는 것이고요, 미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찌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진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